2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한 마음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은 바로 성도님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2023년 2월 6일 모두가 잠든 새벽에 튀르키예 남동부에 있는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지역에 7.7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5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었던 시리아도 피해가 컸습니다. 사망자가 7천이 넘었고 부상자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약 45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복구 비용은 이 피해 규모에 곱하기 3배를 해야 복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근 지역에 있었던 한 도시는 사망자도 부상자도 거의 없었고 또 건물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인근 나라 시리아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인근 지역인 이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건물도 무너지지 않는 부상자와 사망자도 거의 없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에르진 도시의 시장이었던 엘마 솔로라는 시장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에도 눈 감지 않았으며 누군가가 감시를 피해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규정해 놓았다. 여러분,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내진 규제를 강화한 이유는 이전에 그 도시에 있었던 지진으로 17,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진을 자신을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건물을 지을 때 내진 규제를 강화해서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7.7,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이 대지진의 피해 가운데서 이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게 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모래 위가 아니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궁극적인 의미는 너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 나의 말, 곧 예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절대 기준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예수의 말씀, 반석이라 여기는 그 예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자녀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깨닫고
또 이 기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버이날만 되면, 어버이 주일만 되면 나는 이미 어버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절대 기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한 이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요셉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 문장을 대하기 때문에 세겜이 어디인지, 지금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지리적인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지금 아버지가 있는 그 야곱이 있는 집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100km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km 차가 있으니까 뭐 1시간, 천천히 가도 1시간 반, 뭐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 100km의 거리는 여러분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러분, 진짜로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형들에게 나아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이라는 곳까지 물어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의 거리는 3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즉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30km나 되는 거리를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또 한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참 순종을 잘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떨 때 순종했냐? 형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군사로 뽑혀가게 되었고 아버지가 그 형들이 걱정되니까 소년 다윗을 불러다가 그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다윗을 보냅니다. 형들이 먹을 음식거리와 천부장에게 갖다 드릴 음식까지 다 손에 들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 마트에 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전쟁터로 나아가는 명령입니다. 이새의 이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여러분, 아버지 이새가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까지의 거리가 24km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24km나 떨어져 있다고 해요. 양손에 무겁게 그 짐을 들고 가서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나아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구를?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부모,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부모를 향해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그분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절대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정을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 기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더 나아가 가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나의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상식과 사회적인 문화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반드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코로나 이후에 부모가 자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 존속살인이 점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에게 날카로운 것을 찔러 그 부모를 죽인다는 이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부모가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아마도 부모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는 나에게 무언가 지적질과 나에게 뭔가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고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익숙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그 부모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오히려 짐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부모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랑한다고는 하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때리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사회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때 당시에 부모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격하라입니까? 공경하라입니까?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 10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의 부모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받았습니다. 받고 시내산에 내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다 합쳐서 200만이 넘는 그 민족 가운데 부모들이 똑똑했을까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부모들이 가진 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요, 그 당시 부모들은요, 노예였어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항상 수동적이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이들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노예였기에 자녀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난했기에 자녀들도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부모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비천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이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의 어떤 상태나 부모의 어떤 상황이나 부모의 어떤 여건을 보고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하고 공경받을 만한지 판단하고 그것을 공경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모의 상태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정을 바르게 세워주셨으니 너희는 이 절대 기준에 맞춰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여건과 그 상황과 그 조건이 아니라 너희는 이 은혜를 기준 삼아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부모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찌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살다 보면 심중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삶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를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요. 예수를 믿는 부모님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말씀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라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해도 개인적인 유익과 만족과 사회적인 어떠한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말씀의 기준에 선 자로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주 뜻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지혜롭게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뜻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절대 기준, 자녀가 붙잡아야 될 절대 기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기서 보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럴 땐 크게 아멘 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잘 되는 거 죄가 아닙니다. 잘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죠. 잘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왜요? 잘 되기 위해서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을 나타내면 모든 이들이 다 잘 되고 다 장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
다 잘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장소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으니까 제가 질문하겠죠? 예,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해도요, 어떤 사건과 사고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요, 오히려 몸에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러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약속이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제5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2계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2계명을 보시면 어떤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하늘 위로, 땅 아래로 여러 가지의 그 우상을 만드는 과정, 그거를 금하는 내용들이 제2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2계명 제일 밑에 쭉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내가 천대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실 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 중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은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5계명 하나밖에 없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경하고 계시나요? 도대체 공경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존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공경의 의미를 알면 분명한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20장 12절에서 말하는 그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존귀하다, 영화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존경을 넘어서 부모님을 존귀하게, 영화롭게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래요.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레위기 19장에는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경외라는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을 경외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경외라는 단어는 아무 데서나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경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신가요? 정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듯 그렇게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의 깊이와 그 넓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에 내가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부모 공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사는 한 여성이 79세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으시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조사를 펼치다가 그 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아들이 장애가 있는 자기 어머니를 생매장했다는 자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매장한 그 다음 날이 중국에서 지키는 어머니 날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들이 어머니를 산채로 묻었다 하는 그 무덤가를 찾아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부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아주 작은 소리로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삽과 장비를 챙겨서 그곳에서 구조 작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생매장 당했던 그 어머니는 7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된 것이죠.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은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발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아들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올해 1월에 궁금한 이야기 Y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폐업을 앞둔 요양원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폐업을 앞둔 요양원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한 할머니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교사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연금도 잘 나오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월 80만 원씩 요양원비를 내지 못해서 1,330만 원이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 모레 폐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양원 측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폐업 후에 이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과 연락이 되면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수급이라도 받아서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국 배우라는 거였습니다. 그분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했고 비덤에 앉게 되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어머니의 모든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잠적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치매를 앓고 있었던 이 어머니는 그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언제 연락이 오나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내용들을 TV 프로그램에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고려장처럼 그렇게 부모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절대 기준, 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하지 않지만 이 자리에도 이러한 절대 기준이 무너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무너진 가정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절대 기준이 무너진 가정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미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잘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자녀를 키워주시는 줄 알고 그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부모와의 얽혀있는 그 아픔과 그 갈등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소천하셨더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혹여나 얽혀있는 문제들, 얽혀있는 갈등들,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내서 도무지 그 상처가 채워지지 않는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예수 앞에 나아가 은혜로 채움받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하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더 견고하고 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편지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 합니다. 참고로 이 글은 불신 며느리와 불신 시어머니가 주고받은 글입니다. 먼저 며느리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고 취미생활로 달리세요. 저도 읽으면서 그렇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해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참 난리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아들을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가 편지를 받고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이 앞에 도로 한다고 토지 보상 받은 거 60억 합해서 너희 3남매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그냥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하고 와라. 재산은 내가 모시마. 며느리가 서둘러서 답장합니다. 어머니, 친정부모님한테 보낸다는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는데 어머니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싸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니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리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억원으로 썼네. 선산판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제사 모시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제사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여러분, 한번 웃고 넘기기에 참 씁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며느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품으셨습니까? 저는 이 감정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웃고 넘겼지만 우리 또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고 넘겼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꼭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우리의 부모고 공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 우리 은총교회를 여기까지 또 기도로 함께 해왔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르신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공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어버이 설교에 부모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노라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도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저 한번 지나가는 어버이 주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결단할 것 있으면 결단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서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부모 공경의 말씀을 들을 때면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연락도 하지 않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하면서 항상 없는 존재처럼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그 어떠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 온 가정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순종케 하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순종하여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